우리는요, 삶에서 매일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선택이냐? 무엇을 입을지, 혹은 무엇을 먹을지, 혹은 어떤 길로 갈지,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요, 큰 선택도 있습니다. 뭐 집과 직장,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선택까지 사람은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어떠냐? 더 편한 것,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내가 손해보지 아니할 것들, 이런 것들을요, 합리적 기준으로 딱 선택을 잡아놓고 어떤 것들을 정해 나가죠. 반면에요, 이것과 반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건요, 일반인들도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가격이면요, 보다 넓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 출퇴근이 굉장히 편해서 용이한 곳, 이런 곳들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좋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도시가 아닌 저 시골에 가서 내가 회사까지 출근을 하겠어요? 회사 가까운 지역에 신도시가 있고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저기 시골 병원 하나 없고 약국 하나 없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와야 되는 곳에 똑같은 월세를 주면서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합리적이고 더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괜찮은 것 같았던 그 선택의 기준들이요,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택의 기준들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로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기는 했는데 무언가 신앙의 긴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든지, 조건은 괜찮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둔감해지진 않았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할 때 기준을 꼭 삼는 게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교회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라. 보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여기서 출퇴근길이 더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목사님들은요, 하나같이 제가 거쳐왔었던 목사님들은 다 그랬어요. 이사를 할 때 신앙을 중심으로 해라.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택들이 그렇죠. 살기는 편했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점점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지 봤더니 내 영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으로 바로 선택의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결과의 자리에서, 선택의 자리에서 몰랐지만 선택을 하고 난 후에 결과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사실 이거 다 담아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담고 있으니 오늘 정한 것은요,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장은요, 신앙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명이 나오고요, 경계가 나오고요, 성읍들이 나와요. 이름들만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거 보면요, 굉장히 무미건조해요. 뭐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요, 이 건조한 기록 속에는요, 한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손들 잘 살고 싶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도 정말 구질구질한 삶이었는데, 나도 박복한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진 않겠어? 그래야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알 거 아니야.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죠, 우리 아이들이 평탄하고 잘 나가고 잘 살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얼마 전에 김창옥 쇼를 보니까요, 아버지가 20만 원 들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요, 미친 듯이 일했나 봐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술 먹고 죽어버리려고, 너무 힘이 드니까
트럭 밑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런데요, 파출소에서 그걸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아내를. 그 아내가요, 남편에 대해서요, 어떠한 나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정말 헌신의 그 자체다. 노력과 수고,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김창옥 씨가 물어봐요. 당신은 어느 때 가장 뿌듯하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와 자식들 여행 보낼 때가 그렇게 뿌듯하다. 자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나는 힘들고 나는 고되지만 잘 살았으면 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 사상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바꿔야 돼요. 명절 되면은 차례상 차리지 마라.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조상이라는 부모 신이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면, 조상신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다면 밥 조금 잘못 차렸다고, 격식이 조금 안 맞았다고, 내 자손들 해코지하는 게 그게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게 조상은 아니잖아요. 아까 김창옥 씨의 그 사연 가운데 말했던, 나는 힘들지만, 나는 못 먹고 피죽도 못 먹지만 내 자식들에게는 보리밥이라도 먹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라면, 내 자손들이 힘들게 살면은 얘 그거 됐다 죽은 내가 그걸 뭐 먹는다고,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걸로 오히려 너희들 딸 아들 학원이라도 한 군데 더 보내라.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제사상 못 차린대요. 차례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묻고 계시냐면,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동시에 그 선택은 결국 너를 어디에 세우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그들의 선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 근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예요. 그렇다면은 르우벤을 봐야 돼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이 땅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거를요, 여러분, 민수기 32장으로 거슬러 가면은요, 1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라. 여러분, 어디가요?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그 땅이요, 목축하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래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기업을 보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32장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래요.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1절을 보니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무엇이 빠진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라는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닌데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 본즉.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눈이 먼저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 사실 여러분, 이거요,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부양할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왜요? 가축이 많다며요. 가축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요,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 지금 당장 살아가야 하니까. 가축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응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응하는 자연스러움이요, 꼭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던 것 뿐이야. 그거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꼭 정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땅이 그토록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었을까? 이를 보기 위해서는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23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르우벤 지파의 기업은 유독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매혹적이었던 것인지 16절과 21절에 말해요. 보니까요, 16절에 온 평지, 21절에요, 평지의 모든 성읍.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땅은요, 준비된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준비된 땅, 내가 크게 손을 대지 않아도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 그곳이 여긴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수고 없는 열매가 기대되는 자리였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곳은요, 두 번째로는요, 발전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성읍과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16절 21절 말하잖아요. 온 평지인데 21절에 보니까 성읍들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개발이 끝난 신도시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프라 다 갖춰져 있고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땅. 뭐 강남으로 이야기하면 파락군, 애들 살기, 교육하기에 딱 좋고, 모든 시설이 다 그냥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요,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도 활발한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죠. 셋째, 여기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디냐? 요단 동편이에요. 여러분, 분명 요단 동편은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하지만 약속의 중심은 아닙니다.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 동편, 이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런데요,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요, 때려 죽입니다. 쳐 죽여요. 쳐 죽이고 나서 한 게 무엇일까요? 에덴 동쪽, 동편에 있는 놋 땅으로 가요. 여기에서도요, 하나님과 반대된 죄를 지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추방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11장, 창세기 11장에 봐도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건요, 여러분, 에덴 동편으로 막 이주하다가 이곳에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르우벤 지파의 선택은요, 요단 동편이에요. 약속의 땅이긴 했지만 이곳이 약속의 중심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선택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아니에요. 왜? 가나안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래 약속의 땅은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에요, 서편. 그곳은요, 투쟁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입니다. 아직 싸워야 할 흔적들이 아직 싸워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땅, 그곳은 여러분 서쪽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단지 성경의 역사로만 들을 것인지, 이야기로만, 아니면 나의 삶을 그대로 대입해서 들어볼 것인지. 결코 성도의 대부분의 신앙은요,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매한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앙을 유지한 채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죠.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신앙 버린 거 아니잖아요.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긴 싫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닮아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중심에서 멀어지는 자리로 이동하고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삶의 우선순위의 말씀이 뒤로 밀려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긴장감 없는 형식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신앙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너가 신앙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신앙이 네 삶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차등이냐, 차선책이냐 차선책이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 앞에 말씀으로 훈련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 편의성보다는요, 영적인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안정감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먼저 기준 삼아야 돼요. 모든 선택의 영역에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선택은 무엇인지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상황이 허락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준으로 한 주를 설정하고 모든 일정을 정리하며 말씀의 묵상이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왜 이 삶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이니까 범사가 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한 주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는, 결정하는 필수 요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준 삼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첫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를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 이곳은요, 허락은 받았지만 중심은 아니었던 자리였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기업인 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기업 이꼬르 땅이에요. 기업은 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요. 민수기 32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이곳을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말투요, 겸손하죠? 굉장히 정중한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요, 매우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탁인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가축들도 보시고요, 우리 지파의 사람들 좀 보세요. 이거 다 데리고 언제 갑니까? 변명이죠, 변명. 그런데 여러분, 이 변명에, 이 땅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아서 말한 이 변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들의 요청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은 한 번도 이들이 이 땅을 얻은 게 축복이다 말한 구절이 없어요. 말한 구절이.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조건과 책임을 함께 이들에게 얹어버리십니다. 분명 요단 동편은요, 살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에요. 육적으로 봤을 때, 세속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요, 여러분, 살기에는 매우 좋은 땅이 어떨까요?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먼저는요, 이곳은요, 천의 요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어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 지물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곳은요, 이방 민족과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그렇게 티벳의 독립을 억누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인족을 말살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요, 막 이주시켜요. 티벳에 있는 민족을 저쪽으로 이주를 시키고요, 이쪽에 있는 중국 소수민족들을요, 그쪽에 투입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중국은요, 티벳이 없으면 바로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요, 왜 우크라이나를 계속적으로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까지 벌입니까? 우크라이나가요,
유엔에 가입해버리면, 나토에 가입해버리면요, 나토입니다. 죄송합니다.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요, 이 방어선이 끝나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크림반도를 먹었던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방어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완충지대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지역, 요단 동편이요, 그 방어선 자체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과 늘 맞대는 삶입니다. 경계선이 있기는 한데 애매모호하고요. 땅은 늘 가장 먼저 여러분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위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나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중심이 아닌 경계에 머물고 있진 않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결정은 세상 논리로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실제의 기준은 안정과 손익계산이 되는 경우가 나에게는 많지 않은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뜨림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바라기로는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계에서 중심으로 신앙을 옮길 수 있는 노력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저절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다녔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계속적으로 나왔더니 나는 얻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배운 그것을 그대로 삶에서 실현해내는 거.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직업훈련원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직업훈련원에서는요, 내가 해당 종목에 대한 그 수업을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너가 현장에 나아가서 써먹으라고. 교회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하대요. 오늘 여기에서 들은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 적용점을 가르치는 곳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대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때, 제가 목사이지만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들, 그래서 교회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막 예배가 아닌데도 모이는 사람들, 그거요,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그곳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겠어요?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만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한 이곳에서 이제 실현해야 할 너희들의 정말 삶의 전투의 자리에 가서 그대로 실현해내라. 그러니 여러분, 일단 교회에 맨날 오시는 분들, 남자분들이 있다. 그분들요,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노회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 일단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계속 옮겨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하루 일정 중에 하나로 그냥 두지 말고 이 주일의 중심을 축으로 잡을 수 있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그치지 말고 삶으로 기준 삼아서 실제 결정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왜 이 기도를 문제의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 왜 입을 닫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설정으로 해놓는다면, 굳이 내가 애타게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해가 뭡니까?
떠 있는 해? 아니잖아요. 내가 입게 되는 그러한 해들, 그런 해악들, 그 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지팡이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아니겠어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다고 봐요. 하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설정을 다시 한번 또 해보자, 점검해보자,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려면은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어 습관을 고쳐야 돼요. 언어 습관.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 요단은 서편이 아니라 동편. 깊이 들어가긴 싫고, 그러니까 이쯤이면 괜찮겠다 하는 동편의 신앙?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숙주로 삼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입술요, 우리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 신앙의 경계의 자리가 아닌 신앙의 중심부로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중심을 떠난 선택은 결국 비극을 가져오더라. 여러분,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러분 여기에서 므낫세는요 사실 야곱 자손은 아닙니다. 아니, 야곱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는요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땅을 주지 않고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장자인 이 므낫세를요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반으로 나눠서 지금 요단 동편에 반지파가 있는 거고요,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지파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 반지파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요 결국은 자기들이 선택한 이 선택 때문에 비극을 가져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이 요단 동편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점령을 당하고요, 가장 먼저 포로가 됩니다. 누구에게요?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역대상 25절이에요. 이 5절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중심을 떠난 자의 삶,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역대상 5장 25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단 동편은 매우 매혹적인 땅이긴 했지만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어요. 여러분, 교역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역지면은 얼마나 많은 이방 우상 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교류를 했겠어요. 결국 그거를 섬겨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풍요로운 땅이면 어때요? 나만 갖고 싶겠어요?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만 이 땅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근동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땅 갖고 싶어서 눈독 들이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는 매혹적이었던 땅이지만 결국 이 땅은요 위험한 땅이에요. 매우 위험한 땅. 육적인 눈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끊임없이 흔들렸을까요? 결국 그래서 기원 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이 기원 전 722년 내지는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8세기 중반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제일 먼저 그렇게 되죠. 이거 보니까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던 루벤과 갓 지파의 후손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자, 여러분,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 훗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들 땅 이곳을 선택한 게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들의 선조 때에서 조상들이 선택한 거예요? 조상들이 선택한 땅이잖아요. 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곳에서 살아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태어났는데 북한이에요. 억울하죠.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조상의 저주가 나에게 흐를 수 있어요. 조상의 저주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 스스로 되지 않았던 고치고 싶은 그러한 조상 때부터 흘러나오는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DNA, 이거요, 나에게는 분명히 흐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 때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나에게 조상의 저주가 흐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의 저주가 반드시 나에게 이어지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큰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앞선 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이미 경계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모태신앙일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요, 나에게 흘러오기는 했겠지만 반드시 흐르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DNA의 흐름에 저와 여러분은 가두어 두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중요한 것은 조상의 저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대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면 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의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잘 제가 살펴보니까요, 고민해보니까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 답이. 마태복음 1장에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이 족보를 쭉 보다 보면은요, 흠이 있어요. 누구냐? 죄인의 여성 4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첫째, 다말이 등장하고요. 둘째, 라합이 등장하고요. 셋째, 롯이 등장을 하고요. 넷째, 밧세바가 등장을 해요. 이들 4 여인들을 보면은요, 그 남성 우월주의자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라합을 보십시오. 아니, 다말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롯을요, 술 취하게 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이 안본 자손들 있죠. 그 자손들.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있어요. 둘째, 라합 보십시오. 라합은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생입니다. 아주 문란해요. 이 죄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롯 어떻습니까? 아주 저주받을 민족의 자손이죠. 그리고 넷째, 밧세바. 우리아의 군사, 충신,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다윗이 계획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 하여 결국은 솔로몬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 4 여인은요,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다는 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흐를 수밖에 없고 그 환경 탓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고요, 출발선이 다 왜곡됐습니다, 이들은요. 그리고요, 핑계를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기 대에서 핑계댈 수 있는 DNA의 저주를 다 끊어냈어요. 흐름을 끄는 거죠.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은요, 수치의 족보가 아니라 끊어낸, 내 대해서 끊어낸 족보, 그리고 내가 이것을 끊어냈을 때 새로운 삶의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이걸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무엇을 요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소유한 신앙인들이에요. 결국 이들은요, 울타리 밖에서의 조건을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게 그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것은요, 내 책임 아닐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하죠. 태어나 보니까 북한인데 어떻게 해요? 태어나 보니까 르우벤 이 지파의 조상들이 선택한 땅인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는 내 책임이죠. 그래서 구질구질한 삶, 빌어먹을 삶을 살아가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태어났을 수는 있어도요, 여러분, 그곳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머무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겐요, 복음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복음의 말씀.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중심에서 멀어졌던 자리에서 이제 나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단 동편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태어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DNA는 저와 여러분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조상의 책임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 탓을 남에게 합니까? 나에게 하죠. 그러니 바라기는 보기에 좋은 선택보다 중심을 향한 방향의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들어오기를 바라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